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왔던 에바브로디도, 그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가장 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들은 다 예수의 일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왜 디모데여야 하는지,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 왜 디모데여야 되는지, 먼저 왜 디모데를 파송하는지,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소상히 듣고 싶은 바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알게 되면 바울이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했던 근심, 걱정, 염려들, 이것들을 덜고 안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왔던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 이 편에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대략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들었던 빌립보 교회 문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듣고 나름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떠나오고 나서 그 뒤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바울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 문제 듣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듣고 그 교회의 상황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원문에는 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도, 바울 자신도 나도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삽입됨으로써 이런 의미가 되죠. 나도 너희의 사정을 듣고 안위를 받으려 한다. 나도, 즉 이 말 속에는 내 상황도 너희에게 소상히 전하고 나도 너희의 소식을 듣기 원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본문이 좀 바뀌는 겁니다. 나도란 말이 빠져버리면 단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이 되겠지만, 나도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내 사정도 너에게 알리고 너의 사정도 내가 듣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형편을 소상히 모를 겁니다. 바울이 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문은 당하는지, 편한지 어떤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이상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신의 소식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듣고. 그런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자신의 그 간절한 계획, 간절한 바람도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전제를 넣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것 소식을 듣고 내 소식 전하고 싶은 것, 내 간절한 소원이고 내 간절한 바람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간절한 소원,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디모데를 보내어서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록 자신은 간절히 원하지만, 바울 자신은 정말 원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자신의 간절한 소원, 우리들 자신의 간절한 계획, 그거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는 정말 소원하는 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변의 상가들처럼 주일에도 나도 가게 문을 열면 금전적으로 분명히 큰 유익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가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왠지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우리 장성교회는 개척교회이고 재정적으로도 우리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두 곳의 선교지와 한 곳의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 지원하는 비용을 아낀다면 재정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필요를 돕고 기관의 필요를 돕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한 곳의 기관을 더 돕고 싶은 마음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중인데요. 이제부터 연말부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도, 가정도, 교회도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20절에는 그렇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을 서로 듣고자 왜 굳이 디모데여야 하는지도 20절에 밝혀지고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안타깝게도 바울 곁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바울의 그런 투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부터 하나 둘씩 바울 곁을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믿고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보십시오. 사실 데마는 처음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처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금방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바울의 투옥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화몬에게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의 그 끊임없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으로 아시아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옥에 갇히자,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끔 저도 요런 일 때문에 속상할 때 가끔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이렇게 왕성하게 연락하던 몇몇 청년들이 연락을 뚝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청년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개척했다는 소식을 다 전하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끊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00분의 1 정도는 요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데마 이런 사람들, 바울을 버린 것, 떠난 것 충분히 이해되죠. 비록 이전에는 믿고 따르던 바울이었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문다면 자신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도 바울처럼 잡혀서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해서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제 바울 곁에는 바울을 같은 마음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누구보다 빌립보를 잘 아는, 빌립보 교회와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파송하기에. 좀 더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들은 다른 이들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 다른 이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로마 안에 있었던 다른 사역자들,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바울과 연락하고 지냈던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을, 교회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사역자였지만, 비록 성도였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 비록 교회의 사역자들이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자기 일을 우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부닥칠 때 자기의 일을 우선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들도 바울이 알만한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우선순위만큼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아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일이 더 우선인 교회가 더 많고요,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참 열불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선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열불나는, 제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쪽 먼 강북의 강북이라고 해야겠죠. 먼 곳에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요. 한평생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를 은퇴하시는데요. 퇴직금으로 20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렇게 강남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한 1000여 명 되는, 큰 교회는 맞죠. 1000여 명 되니까. 하지만 교회 2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쓸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대출을, 2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퇴직금을 드렸고, 그것만 듣고도 내가 속에 막 열을 받았는데, 매월 생활비 쪽으로 이제 생활하셔야 되니까 생활비 드려야겠죠. 근데 후임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55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생활비로 매월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사드리고, 차 드리고, 20억 드리고, 매월 드리고.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2사람은 부목사고 2사람은 개척교회 목사고 이랬으니 좋은 얘기가 안 나왔겠죠. 당연히 험한 얘기들이 나왔겠죠. 분명 목회하실 때는 잘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평소에 은퇴 전에 강단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 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딱 절반,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하더라고. 500명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분만의 일일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의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지, 아니면 그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나 자신의 일이 더 우선인지, 바라기는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역시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디모데를 당장 빌립보도 보낼 형편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더 옆에서, 바울 곁에서 더 수정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대신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에겐 정말 필요한, 정말 요긴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곁에 두면 한결 생활하기 좋을 겁니다. 한 사람이 돕는 것보다 두 사람이 돕는 게 훨씬 더 생활하기 좋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필요보다 그가 너에게 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디모데처럼 디도도 에바브로디도 내 옆에 붙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울 역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동시에 25절은 그렇게 돌려보내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를 소개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함께 수고한 자, 군사, 사자, 돕는 자,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요긴하고 참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 그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던 동료였습니다. 함께 수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당시로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역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군사였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로마에 온 신실한 사자, 보냄받은 사람이었고요.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창성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로,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요, 동료요, 복음의 군사요, 신실한 사자요, 서로 돕는 자로 세워져 가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면서, 아, 그 사람은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복음의 군사고 돕는 자고 사자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26절과 27절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일이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완쾌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보다 앞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뭐 어디 오지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그가 선교사님이 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럼 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뭐하러 할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둘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떨어져 얼굴 안 보다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뭔가 오해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껏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을 위해 파송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병들어서 바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수고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교회가 들었어요. 교회가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칠칠치 못한 것. 어떻게 건강 관리했길래 바울 도우라고 그랬는데 바울의 도움만 받고 바울의 짐거리가 되다니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렇게 병들어서 기껏 보냈더니만 병들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으니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에바브로 디도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너희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 누굴 말합니까? 주께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존중하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니, 세상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도,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가진 자, 높은 자를 더 존귀히 여깁니다. 성도들조차도 많이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얼마 전에 강남이 큰 교회가 자기 교회가 교회 서열 3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국의 대한민국의 교회 서열 3위다라고. 그래서 문매를 맞고 있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향해 어떤 목사님은 미친놈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문매를 맞고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니들이 3위냐?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그 순으로 하면 3위냐?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준일 것이냐, 너의 기준이냐 하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알만한 교회죠.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유명한 교회고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나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똑같습니다. 더 안락한 교회, 더 편안한 교회, 난방도 잘 되고 냉방도 잘 되고 편의시설도 많은 교회를 선호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사실 개척교회 온다고 헌금을 2배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일도 매일같이 나와서 살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싫어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굳이 이 아침 말씀드리는 거, 아침에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침에 앞에 저는 10시부터 나가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주차 문제도 있고 안내 문제도 있고 해서 아침에 마음이 팍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던 분이 먼데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개인 연락도 하고 몇 번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분 약속 뭐 제가 굳이 오란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자기 본교회 안 가면 이리 와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했나 오든지 말든지 뭐 그랬는데 아침에 쑥 지나서 이렇게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서로 무관한 거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누가 뭐라 했나. 저는 오히려 나가서 방금 잘 가시라고 했을 텐데 제가 그 교회도 제가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쪽 교회도 사실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근데 그 저를 외면하고 가시는데 두 부부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 그분들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상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많이 가진 사람을 존중히 여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그를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께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공부 잘하는 자녀 되라. 돈 잘 버는 자녀 되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녀 되라. 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하는 바른 가르침일 겁니다. 30절은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주께 헌신했는지 30절 같이 읽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표준 세번역본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다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이해가 쉽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기에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여 이 사람 존귀히 여기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자기 목숨도 내건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숨을 내걸다라고, 내걸었다라고. 이 단어는요 파라볼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파라볼라니라고 그 당시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걸다는 것은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파라볼란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인데 중세기에 도박꾼들이 있었어요. 도박꾼들, 그냥 심심풀이 이렇게 고스톱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박꾼들,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팔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이나 아내도 걸고. 이 파라볼란 이 사람들은요, 이 도박꾼들은 자기 목숨도 거는 사람들이에요. 도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잃으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중증 정말 도박꾼들을 일컬어 파라볼라니, 도박에 목숨 건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라볼라니. 그런데 교회에 있었던 이 파라볼라니들은요 어디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를 일컬어서 파라볼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 4세기 5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 기독교가 힘을 얻으니까 더 이상 신앙에 목숨 걸 일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파라볼라니들은 존재했어요, 중세기 로마 교회에. 이들은요 주교나 교황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교회의 명령에, 주교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파라볼라니로 변신하긴 하지만 변질되긴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계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에 목숨 걸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 잃으면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죠. 요즘 문제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에 명예에 목숨, 권력에 목숨 걸어가지고 줄줄이 지금 감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거 잃으면 목숨 잃은 것과 진비 없습니다. 돈 없어지면, 명예 없어지면, 권력 없어지면 스스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에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목숨 걸고 자기 모든 소망, 희망, 소원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일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이 시대의 파라볼라니 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